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히 더욱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12월 선교의 달, 성탄의 달 맞이하여서 우리 선교사의 6대 임무를 배움으로 또 저희가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늘의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시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10년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 때 구글에 사진이 잘 기록이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으면. 오늘 저녁 때 오늘 사진 준비하다가 일의 성장 사진이 쫙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 링크에다 올려놨는데 애들 것도 다 있을 텐데 그 어렸을 때부터 뭐 가족 다 같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장회까지 해서 마지막 사진이 저기 대학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 어렸을 때부터 쭉 사진이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 그렇죠? 야,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고, 초등학교 때, 킨더 때, 초등학교 때, 하이스쿨 때, 그 모습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모습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로서는 이 성장의 과정을 보면서 기쁨이 있고, 요때 이랬었으면, 요 과정에 이걸 더 공급해 줬으면, 아니면 너무 어려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나?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생각을 잠깐 했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거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성장을 해요. 변화가 있어요. 성장. 그리고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씨앗으로 시작해가지고 싹을 트서 오늘 말씀대로 씨앗이 심고 싹이 트고 이삭이 돼서 곡식이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그런 진행 과정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목적을 향해서 곁길로 헤매지 않고 제대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학교에 보면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다 커리큘럼이 있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죠. 학교 갔는데 학교 가면 그 학교에 목적이 있어요. NCSS면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를 위해서 이런 학생들을 키워야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아주 스페셜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만 특별히 뽑아요. 근데 학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려운 거 가르치고 중국 남방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11학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고 12학년 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따로 딱 있어요. 그 커리큘럼에 딱 맞춰서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죠. 맞죠? 네. 아무나 그게 못한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뭐가 있냐면 조기교육 열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봐서 조기교육 열풍.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거야. 너무 이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집에서 쓰는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영어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언어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조기 교육이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면은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엎드러지는 그런 역효과가 났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성장 단계예요. 특히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좀 이해,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근데 먼저 전제를 생각할 것은 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나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솔직히 자발적이지는 않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막 어떻게 개울가에 수영장에 이게 다 사람들이 넣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빠진 거예요. 막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서 건질 생각을 안 해. 아이고 쟤 어떻게 하고 아무 건질 생각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퐁덩 들어가서 그 애를 구했어. 구했어. 와 대단하다. 막 영웅이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애를 구할 생각을 했냐고. 아니 내가 들어가서 그거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떠밀었다고. 떠밀어가지고 다행히 그 사람이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우리도 떠밀려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더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제목은 뭐였죠? 제목은 그 다음에는 after that. 자 우리 핵심 주제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re stays in the growth of the God's kingdom. 하나님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어떻게 시작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니라. 그냥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랄지 언제 어떻게 자랄지 잘 몰라요. 그냥 밤낮 그냥 자고 깨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자랐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스스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요? 그러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뿌리는 것부터. 뿌리고 이제 28절만 보면요. 이제 27절에 뿌리는 게 나오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 때 27절과 27절은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그리 되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자, 어제 좀 찾아봤는데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이삭과 싹의 차이를 아세요? 이삭과 곡식의 차이를 아세요? 이삭과 곡식. 이 시골에서 농사를 용어에 좀 불명확한데 이게 사실은 밑에 하얀 게 녹색이 싹이에요. 싹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싹에 뭐가 붙어요? 이삭이 붙죠. 이삭이. 예전에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이제 설교할 때도 그때 보여드렸어요. 똑같이 이 피가 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삭이 맺혀고 이삭에서 차이가 나요. 이삭은 이게 이 알갱이. 요 이삭이 익게 되면은 이 알곡은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근데 가라지들은요 뻣뻣하게 서 있죠. 뻣뻣하게 서 있어서 완전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틀려요. 근데 곡식은 이 이삭들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게 곡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 뭐냐면 이 곡식이 익기 전에 근데 말이 이삭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삭 죽기는 그냥 이삭이 곡식이 익기 전에 떨어진 걸 줍는 거 아니면은 이게 땅에 떨어진 거. 그래서 어쩌면 이삭 죽기라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삭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이제 곡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고 이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곡식이 되지 않아요. 싹이 다는 단계가 있고, 그것이 이제 저렇게 알갱이가 생기는 이삭이 되고, 그것이 햇빛과 양분을 잘 받으면 저기 고기를 숙여서 곡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시는데, 씨를 뿌리고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성장에는 반드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 한 군데서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베드로. 세컨 피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자, 우리 박현현 사님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부끄럽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주셨느니라. 5절, 네, 사모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예요?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네, 그다음 6절 아비겔. 네,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보겠지만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더욱 힘써. 근데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덕의 지식. 이게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으면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을 쌓으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이게 계속 열매하는 거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 없이 지식만 생겨.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러죠. 지식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삶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아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맞게 잘 이렇게 절제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지식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형제 우애가 더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한가? 근데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돼요. 성인 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인 아이. 나이는 다 들었는데 행동하는 게 애 같아. 말하는 것도 애 같고. 어떤 부분에서만. 항상 그래요. 왜냐? 그 부분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을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발달이 안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남은 십자가 제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는 뭐냐?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가? 물론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거의 150년 이상 된 그 선교 단체에서 연구하고 적용하고 발견한 또 성경적 근거가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교회 개척에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 슬라이드 보면 이게 거기서 만든 건데요. 처음에는 뭐예요? 들어가기, 그 다음에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건강한 교회 세우기, 지도자 개발, 떠나기,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 설명을 그때 그 IMB 러닝 센터에 가서 배우면서 딱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제자 훈련이 되면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운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만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면 건강한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를 세우면서도 이런 단계가 있겠구나. 제가 그때 생각하고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배워야겠다는 말을 가졌죠. 원래 영어는 이거죠. Six Tests of a Missionary. 보여요?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친구들? Yeah, thank you, Abigail. Victoria, say again. Yeah. Entry, evangelism, discipleship, healthy church, formation, leadership development, access to partners. It's good. 그 다음에 안에는 abide in Christ.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또 다른 말은 기도예요. 이 모든 단계는 기도를 통해서 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6가지를 외워야 돼, 사실. 6가지 다 외울 수 있어야 돼. Entry, evangelism, discipleship, healthy church formation, leadership development, 그 다음에 and exact partnership. 한글로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박현우 사모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 사모님께서 시작. 들어오니 공정도 제자 공정과 건강한 교회 세우기 지수 개발단. 네. 어디로 떠나요?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오래 주도하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야 되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잘 빠져나오는 것도 선교사의 목적이에요. 계속 주도. 근데 교회는 틀리죠. 교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빠져나오기 여기서 교회가 개척될 때는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 이거는 뭐냐면 교회는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쓰고 일꾼이 세워지면 파송을 해야 돼. 파송, 재생산. 다른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하거나 그런 역할까지 가야 돼. 우리 교회만 불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또 개척해내는. 어쩌면 한밤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는데 교회가 막 건물을 더 줘야 되냐?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한밤 RTP 교회와 웨이크 프레스를 개척했던 거죠. 웨이크 프레스 잘 안 됐고 한밤 RTP 교회 잘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남아있는 거는 또 신실한 일꾼들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거죠. 선교사는 떠나기지만 우리 교회는 파송, 재생산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개념만 이해하는 걸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한번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IMB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고 교회 개척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저 펴서 이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기, entry. 예. 그림, 이거 아이콘을 잘 만들었어요. 들어가기.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네, 나팔. 복음 전도, 이벤겔리즘. 아우, 똑똑해요. 너무 잘해. 예. 그 다음에 뭐게요? 예. 이 잘하는 거, 꽃잎. 예, 제자 훈련. 그죠? 예, 제자 디사이플십.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잘 되면, 예, 교회가 세워지고, 모인 장소, 헬드 처치. 근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이 선에 잘 그 안에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복음 전도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런 4개의 단계를 그냥 이 3개의 단계를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교회가 언제 세워지나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 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자 삼는 거. 제자 훈련 했는데 리더 사역자를 세워요. 일꾼을 세워야 돼요. 네. 교회를 세운데도 사람을 그 안에서 양성하지 않으면 일꾼을 키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금방 없어져요. 네. 우르르 모였다가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이거 들어왔죠. 이건 표시는 나가기죠. 예, 근데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요 떠나기인데 이거는 파송. 다 떠나면 안 되니까 계속 건강한 교회로 그 지역의 교회가 남아 있으면서 일꾼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하는 또 다른 도시로 해서 거기서도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파송의 역할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기 계속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의 기도응답, Abide Prayer in Christ.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고 각 영역에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어느 단계? 들어가기. 예.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급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갈 길은 먼데, 갈 길이 많은데 조급하지 마. 지금 잘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겠다. 재정도 준비해요. 거기서 살려면 재정도. 지금 어쩌면 세탁소 열심히 일하면서 재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예배당도 빌리고 또 이제 가끔 가기도 하고 또 여기 홈리스 나누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준비 단계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여름 정도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이제 그래서 스테이를 해야 돼요. 레지던트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 여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복음 전도나 제자 훈련이나 이 두 가지 내용이 준비가 돼야죠. 가서 준비하려면 too late. 지금 복음 전도할 거 내용도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훈련도 또 제자 훈련 교재는 좀 하나 있죠. 예, 좀 부족하지만 또 그것도 잘 준비해야 하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 교회 정관이나 바이로나 뭐 여러 가지 교회 폼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역자를 세울 것인가. 그것도 잘 준비를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준 거 보면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연구조사, 그 민족에 대한 연구, 스타디를 조사해요. 근데 저도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지역, 와이카오 타운십에 2,000명의 한인들이 있고 그 주변에 한인교회들이 대부분 개척교회이고 이제 하나 정도 자립한 교회가 있고 두 개 정도 자립한 교회가 있고. 예. 근데 그 교회가 2,000명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주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직장이고 어떤 성향이고 나이층 이런 걸 다 조사를 했다.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죠. 조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예. 어떤 신분으로 살 것인가. 이게 선교사님의 경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떻게 일단은 경제적 자립을 할 것인가 그런 준비도 해야 되죠. 근데 의사소통, 그 사람들의 관심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의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에 가서 복음 전도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일단은 이슬비 전도 편지, 그 다음에 두 줄 전도법이나 이런 전도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제자훈련에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에 12가지 지표가 있다고 그래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12가지 내용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것을 3가지로 좀 더 축소시켜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 세우기.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자질, 그리고 은사, 가져야 될 본, 성경적 기준이 있거든요. 아무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직분자를 잘못 세울 경우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누구를 정말 사역자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거 하면 준비하면서 나도 참 너무나 부족한, 성경적 기준을 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됐는데요. 사역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떠나기, 파송.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보내는 것, send.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거주하고 여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 삼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파송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죠. 다시 한번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냥 클릭만 하면 여러분께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국어로 첫 번째,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이삭. 다시 세 번째 뭐요? 제자 훈련. 이건 이삭 맞아. 네, 이삭 키우기. 오케이, 제자 훈련.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자, 이 전체 그림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빅 피처를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분명한 목표를 고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뭘 향해서 가야 되냐. 물론 우리 나무십자가 제자교회는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죠. 철저한 제자도, 온전한 제자도, 그 다음에 미국을 위한 중보자, 미전도적을 위한 중보자, 제자 삼는 제자의 삶. 이걸 중심으로 하는데, 근데 그 결과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생산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이유는 목표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지금 골든 게이트웨이에서 공부하시는 이제 갓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 연락이 돼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세요. 저는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죠. 그분의 멘토가 따로 있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일단 저는 졸업했으니까 자기 멘토는 거기서 디민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학교에서 나누어진 매뉴얼부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한 10번은 보셔야 돼요. 4번 이상은 정독하시고 10번 정도는 봐야 된다고. 거기에 모든 과정들, 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왜 이런 숙제를 하고, 왜 이런 멘토링을 해야 되고, 미니스트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졸업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과정, 디민 과정에 들어왔다 졸업을 많이 못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 과정을 밟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니까 시간은 지났는데, 세미나는 다 끝났는데 나중에 논문을 못 써요. 왜냐? 이 과정을 따라서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학교 수업만 듣고 그냥 등록금만 내고 시간만 보냈으니까 이 나중에 프로덕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학교에서 원하는 그 모든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준비해야지 여기 논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분명한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그 따라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6가지 단계 있잖아요. 거주를 잘해야 돼요. 잘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씨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충분히 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의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야, 그러고 나서야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세우도록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따로 높은 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줬던 것처럼 코어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야 돼요. 왜 키우느냐? 그들을 또 보내기 위해서. 이런 전체 그림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지만 그 목표가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가? 그러면 그거 right now,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되는 상황인가? 지금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가? 지금 현재 할 일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우리는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야. 그런데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12교회 표지, 12가지 모습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도록 길을 안내해야 돼요. 물길을 내야 돼요. 지금 근데 뭐 지금 복음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복음의 씨앗도 안 뿌렸는데 막 제자 훈련한다고 막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전체 그림 중에서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사랑이도 승리도 지금 학교 원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 시간대, 이 타임라인에 뭘 해야 되는가? 그걸 해야 돼. 그걸 놓치면은 그 해야 될 때 준비할 때 준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막 허겁지겁해도 안 돼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목표는 뭐냐? 재생산, 선교, 리프로덕션 할 수 있어야 돼요.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목표에 이르는 길, 정말 좁은 길, 정도 바른 길, 라이트 패트를 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예배 장소와 거주할 곳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집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집 거주할 곳을 찾는 것도 그렇고. 다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이사갈 재정도 없고 이사갈 장소도 없고 집 어떻게 할지도 몰라. 뭐 딴 것만 막 준비하다가 뭐 제자 훈련 한다고 뭐 복음 전도한다고 건강 교회 세미나 다니고 정작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뭐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준비.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둘씩 오늘 둘씩 둘씩 자리를 해서 우리 선교사의 6대의 임무를 한번 두 분.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선교사의 마지막 임무인 떠나기를 교회 개척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파송,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야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 IMB 지난주 주말에 선교사 파송이 있었는데 달라스에서 같이 있던 이종초 목사님, 이종수 사모님도 이번에 이탈리아로 파송받았고요. 로스캐롤라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국 교회 중에서는 커넥처치가 그래서 우리 대학생 24살 우리 자매를 또 파송하더라고요. 지는 아마 모르겠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IMB. 그치. 황디모데 선교사님. 그래서 아빠 있는 지역으로 어느 지역인지 지금 모르겠어. 알아요? 네? 야, 우리 사랑이가 발이 높네. 오케이. 자, 이제는 적용할 시간입니다. 밖으로, 세상으로, 비전. 자, 이거 우리 한 사람씩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개척의 6대 임무 중, 이제 그거를 우리 선교사의 6대 임무라고 했는데, 우리 바꿨어요. 교회 개척의 6대 임무 중에 내가 감당하기 가장 수월한 것과 가장 어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빅토리아? Can you read in Korean? 코리아 아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래 질문을? Among success in church which do you think is the easiest and most difficult for you to handle? Among the six, okay.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시고 제가 다시 그림 보여드릴게요. 6가지 중에서 내가 핸들하기에, 내가 다르기에, 이거는 내가 할 만하다, 이거는 괜찮겠다, 이거는 뭐 당장 지금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좀 더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선교사님들 너무 타 문화권에서 외롭고 힘든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늘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 개척도 쉽지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정말 적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저에게 주신지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잘 세워갈지 마음에 그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더 준비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